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31절. 주님이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내리신 결론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을 이제 창세기라는 성경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책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책의 서두의 첫 단어를 주로 책의 제목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베레시트 이렇게 히브리어는 돼 있어요. 베레시트. 창조 이렇게. 근데 실은 창조 기사는 1장하고 2장밖에 안 나오죠. 2장 전체는 또 창조 기사가 아니고요. 일부분만 키고요. 무척 짧습니다. 그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논증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0절에, 12절에, 그리고 또 18절에, 21절에, 25절에, 31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창조주 전능하신 이가 보시기에 좋았어요.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미술관에 가면은요, 그림을 보면은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볼 줄을 몰라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음악을 들어도요,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래서 음악을 하는구나라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발레라고 그러죠. 그것도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재미없어요. 저한테는. 차라리 뽕짝이 재밌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것들. 이게 우리 같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바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한 번씩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요.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 상상 불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별들이 몇 개가 있을까? 저는 지구가 꽤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태양계에서도 지구는 큰 게 아니더라고요. 태양이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은하계로 들어갈 때 태양은 정말로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빛의 도달의 기간 이렇게 해서 이제 크기에서 계산을 해본 바가 이제 그런 것이겠죠.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존재의 나.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최고야 라는 그런 이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 착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불신자들한테는. 왜요? 그거 없으면 세상 살기 힘들거든요. 그거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이 있으니까 뭐 보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이제 뭐 이거 숲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앞에 있는 것을 숲이라고 하기도 좀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도요 철 따라 너무너무 보기 예뻐요.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녹음이 무성지고 있죠. 여러 가지 덩굴 식물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야생꽁들도 많이 살아요. 예. 항상 보기 때문에 물론 제가 키우는 꽁도 있습니다만은 참 다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을이 되면은요, 화렵수를 많이 심어놨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생형색색이 물든 단풍들이 쫙 덮고 있어요. 파란 하늘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니, 요 조그만한 숲도 아닌 숲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러면 우리 가야산은요, 또 다르죠. 그보다 큰 고봉산은요,
사람들 많이 가대요. 아름답던 소리겠죠. 그리고 이 백운산은요. 저건 좀 이제 가야산에 비하면 완전 왕형님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한라산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또 조그만 꼬맹이에 불과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게 참 많은데 중국은 땅덩이가 넓어요. 거기 보면 사진들을 보면은요. 이게 혹시 이렇게 AI로 뽑은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중국에 하여튼 간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명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어디입니까? 어디였죠, 거기가? 장가게? 그건 중국에서도 별로야. 우리나 많이 가지. 동서남북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그런데 그 깎아지른 기둥처럼 생긴 절벽 끝에 뭐가 있어요? 암자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히말라야 같은 그런 웅장함,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그런 장엄함, 이 조그만한 지구 안에 그렇게 형형색색이 아름답고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제 우리 화단에 뭐가 피어 있습니까? 제일 많이 피어 있는 게 송국이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원추리 꽃이 피고 있어요. 백합이 곧 피겠죠, 이제. 얼마 전에는 매발톱꽃이 예쁘게 피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작약도 피었었죠. 가보세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채송화도 있어요, 지금. 채송화도 예쁘고요. 참 예쁜 꽃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예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파괴되기 이전이겠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타락한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 예쁜데, 자, 그러면 한 가지 기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회복하신 천국은 어떤 아름다움일까?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이 기대입니다. 중국의 장가게를 가든지, 나이가라 폭포를 가든지, 히말라야를 가든지, 가려면 다 돈이 듭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보시기에 완전한 천국을 고대하고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9절부터 22절에 한번 우리 한번 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대하고 고대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뭡니까? 자연계입니다,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뭘 고대하고 있다고요? 회복을 고대하고 있어요. 회복. 자, 그러면은 이 피조물들의 왕이 누굽니까? 이 피조물들의 왕은 사람이에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은 당연히 백성들이 그 나라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면은 그 왕 또한 더 백성들보다 자기 나라의 자기 왕국의 회복을 바라는 건 정상적인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나라를 참으로 마음에 담고 고대하며 기대하며 바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그 고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합시다. 무슨 상상을 합니까? 타락하기 전에 세상은 어땠을까?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자도 풀을 뜯고 호랑이도 풀을 뜯고 늑대도 풀을 뜯고 하이에나도 풀을 뜯고 표범도 풀을 뜯고 다 풀을 뜯어요. 그러니 싸울 일이 없어요. 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 볼 일이 없는 것이죠. 독수리도 풀을 뜯어요. 수리부엉이도 풀을 뜯어요. 수리부엉이 괴력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한번 다큐를 찍은 적이 있어요. EBS인가 KBS인가 같은 거 찍었는데요. 토끼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뜯으면은 절반이 끊어지더라고요. 두둥강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새끼들이 이걸 뜯어먹냐? 아니요. 뜯어먹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삼키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서 여러분 부엉이 보신 적 있어요? 수리부엉이?
저는 한두 번 봤거든요. 우리 집 뒤에 바로 참나무가 있었는데 그 참나무에 몸을 딱 부풀려니까 막 어려서 보기 막 이만하게 보여요. 무섭더라고요. 예. 항상 이제 어머님이 그럽니다. 병아리 잘 지켜라. 왜요? 솔개가 뱅뱅 돌다가 병아리 탁 채가버리니까 병아리 잘 지키라고. 또 병아리 물 먹는다가 여물통에 고기 처박다가 펑 빠져갖고 뭐 빠져주고 그러니까. 그거 안 죽게 지키라고 그러고 솔개 몸 지키라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이랬어 어느 순간 가서 빠져 있어요. 그런 수리부엉이도 풀을 뜯은 시절이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렇죠. 모자람이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게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없어요. 예. 언제 퇴직할까 그런 고민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요. 예. 조화롭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요하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래서 하나하나를 만들 때 4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좋았더라, 18절에도 좋았더라, 21절, 25절, 31절인데 25절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하나가 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조화로운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다 맞췄을 때 얼마나 예쁜지. 그게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죠. 그 세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이 됐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도 아직 양육 강식은 없는 상태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양육 강식이 세상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고 나서 산업화가 진행이 돼요. 수천 년이 지나서. 그 산업화로 얼마나 지금 파괴가 됐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50대, 60대가 여러분만 할 때, 한 해에 산과 들에 쏟아지는 농약이 수천 톤이 돼요. 농약을 수천 톤을 산과 들에 쏟아 부었다니까요, 매년. 그러고 농약병을 아무 데나 던져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개울에 들어가서 농수라든 수영하고 놀다 발 빼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몰지각했어요. 그 병 던지면 자기 발 다치는데 던져, 그냥. 그런데 1년에 논에다 뿌리는 농약이 너댓 차례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넓은 들판에 온통 농약이 너댓 차례 뿌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뿌려져요. 심지어 기계로 뿌리기 전에 우리 어머니 말씀 손으로 탈탈탈탈 저처럼 이렇게 뿌리고 다녔대. 천에 싸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도개를 쳐요. 도개가 뭐냐면 물기를 내는 겁니다. 논에서 물을 빼기 위해서. 길도자 아마 10개자를 썼는가 봐요. 안 찾아봤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도개라 해가지고. 그럼 물이 이제 빠지면서 한쪽 구석에는 물이 떨어지는 구석이 있어요. 모든 논마다 그게 이쪽 논은 물을 빼서 이쪽 한쪽으로 떨어져 모든 게 계속 가단히 떨어지잖아요. 그 물이 떨어지는 곳에는 가면은 새우, 미꾸라지, 붕어 이런 것들이 막 바글바글 했대요. 그러면 그냥 일 다 끝내고 들어오는 길에 바구니 이렇게 뚝 떠가지고 들어오면 된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이제 전라도에서는 물천에다 그러죠. 볼름기 고구마대 이런 거 다 집어넣고 간 딱 하고 고춧가루 팍 뿌리고 그리고 불을 한 서너 시간 팍 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고등어 찌 끓여놓은 거 있잖아요. 뭐 쩔이 가랍니다. 완전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어려서요. 학교 갔다 오다가 여름이면은 이제 갔다 오는 길에 그럴 때가 많았어요. 책가방 쌓아놓고 바지 걷고 신발 벗고 들어가 손으로 다 손으로 이렇게 농소로 더 주는 거예요. 이제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도저히. 한 번은 붕어가 4마리가 들어왔어. 이렇게 두 손에 4마리가. 와, 진짜 4마리가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얼마나 오지든지. 그렇게 뭐 한두 시간 잡으면은요, 그래도 얼추 잡아요. 해먹을 만큼은. 그렇게 고기가 많았어요. 한 번은요, 어른들이요, 양수기를 가지고 물 푸는 거잖아요. 펌프를 가지고 작은 낙차죠. 우리는 그걸 폭포라고 그랬는데 낙차죠. 논이 이렇게 쭉 이렇게 계단지니까 낙차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낙차를 품었거든요. 고기가 얼마 나왔냐? 양동이 2개가 나왔어요. 그 양동이 2개를 가득 채웠어요. 이딴만한 붕어도 나오고요. 막 장어도 나오고요. 메기도 나오고요. 얼마나 고기가 바글바글한지 주워 담느니라 정신이 없어. 막 발에 미끌미끌해 계속 밟혀.
그렇게 수천 톤씩 농약을 쏟아붓는데도 그랬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산업화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타락하고 산업화가 진행돼서 자연이 많이 파괴가 됐죠.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는 갈등도 없습니다. 긴장도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완전한 평안입니다. 완전한 풍성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안전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제가 역사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니까는요. 옛날에 전쟁이 한번 하면은 온 국토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 그러면 이제 사람 태우는 냄새. 보통 전쟁을 하면 그러더라고요. 퇴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습을 해요. 악은 적군 나눠서. 그래가지고 그걸 뭐 하고 다니냐. 매장을 하든지 불을 지르고 가요. 근데 그것은 여유 있을 때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강강찬 장군의 살수대첩을 해가지고 30만 수나라 대군이 전멸을 했어요. 그럼 그 30만 명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을까요? 그 떠내려간 하구의 강에 30만 구의 시체가 썩어가요. 냄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하구의 사람들이 살아야 못 살아요? 그게 다 썩어서 다 소멸할 때까지는 1, 2년은 2, 3년은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뭐가 이제 원혼들이 또 돌아다니잖아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예. 그러니 사람이 저녁에 귀신 보고 좀 심약한 사람들은 막 시달리고 작은 일이 아니죠. 사람이 타락한 이래에 그 아름답던 세상이 이와 같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봐도 어떻게 돼요? 감탄이 나오잖아요. 감탄이. 작년 가을에요. 하늘을 쳐다보면요. 막 물들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요. 아무리 여름이나 찾아도 안 보이던 새집들이 보여요. 신기해요. 네. 깨꼬리가 매년 와서 번식을 하거든요. 어르신이 번식을 해요. 했어요. 열심히 벌레 잡으러 다녀요.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깨꼬리들이 벌레 잡으러 다녀. 우리 사모께서 보더니 와 이쁘긴 이쁘네 그러더라고. 그렇죠. 노란색에 검은색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번식기에 어쩌다 한 번씩 예쁘게 울어요. 나머지는 정말 소리 듣기 아마 기계스러울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것들이 이렇게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가을 겨울이 돼야 보여. 그것들이. 그러면 이제 낙엽이 쫙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닭하고 기러기를 밖으로 안 내놔요. 방사선 안 내놔요. 딱 가둬놔요. 왜 가둬놓느냐? 나만 즐기려고. 그것들이 나오면 온통 휘집어 나가고 안 돼. 낙엽이 딱 떨어져서 뭐가 됩니까? 이제 얼굴 보건 꽃길이 돼요. 온통 바닥이 꽃길이 돼요. 그럼 나 혼자 꽃길을 걸어 다니는 거지. 찌걱 형님, 내 지금 꽃길을 걷고 있어. 라고 보내고. 파괴되고 훼손된 이 오늘날의 시점도 이런데 파괴되기 전, 훼손되기 전에 어떻게 했겠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완성된 천국, 나라는 어떨까요? 계시록 5장에 보니까 9절에서 12절인가 11절인가요? 이런 장면이 나오죠.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그랬어요. 여기서 이 모든이 시공을 초월한 모든 시대의 피조물을 뜻한다고 보면 돼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식물과 동식물과 조류들과 그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라 하며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들이 다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돼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 원래의 모습. 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가 있고.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은 어떨 것이냐. 그렇죠?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안 그러면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 회복한 그 나라, 거기에 만물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천국을 누리게 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원래보다 더 완전하게 회복된 그 모습을 이제는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저녁에 하늘 쳐다보기 쉽지 않지요? 그렇죠? 최근에 며칠 사이에 하늘 쳐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녁에? 별이 예쁘네, 그러면서. 쳐다보면요, 가로등불이 가려갖고 별이 안 보여. 그러죠. 근데 어려서는 여름만 되면 뭐합니까? 멍석 탁 펴놓고, 목이불 펴놓고, 들어 누워서 쳐다보면 하늘이요. 그야말로 그냥,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지불놀이 한다고 저녁에 이제 겨울에 나가잖아요. 하늘 쳐다보세요. 그 수많은 별들 사이에도 막 별똥별 아무 때나 떨어지고 그냥. 그렇게 놀다 남의 집배늘이 그냥 집 쌓아놓은 걸 집배늘이라고 합니다. 불 질러버리고. 도망가 불고. 한번 꺼봤는데요. 누가 붙인 거예요? 꺼봤는데 못 끄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요. 붙자마자 뛰어가서 집 꺼내고 했는데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다 타는 거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겨우내 먹일 소 먹인데 그거 다 타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하늘을 쳐다볼 기회도 없고 땅을 내려다볼 기회도 없어. 땅을 내려다보세요. 조그마한 제비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피어있습니까? 요 앞에만 올라가도요. 흰 맨들레가 쫙 피어있습니다. 제가 흰 맨들레 심어놨거든요. 거기 노랑 맨들레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매발톱 꽃 피었을 때 제대로 안 봤죠? 원래는 흰색하고 분홍색밖에 없었어요. 분홍색은 겹꽃이었고 흰색은 헛꽃이었어요. 그러는데 3년 동안 꽃이 안 피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두 겨울을요 죽지 않고 살아남더라고요. 이것들 봐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꽃을 피웠는데 흰색은 헛꽃밖에 없었는데 흰색 겹꽃이 나왔어요. 분홍색 겹꽃이 흰색하고 만나니까 연분홍색 겹꽃이 나왔어요. 보고 있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그 씨가 지금 바닥 맺혀 있거든요. 저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받아 놓을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 땅을 내려다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준 이 세계가 타락되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제 송국이 피고 있죠. 송국이. 제가 광야 가서 송국은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주워 와서 이제 여기 있는 거 봤잖아요. 여기다 심고 저 위에다 올려놓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송국을 이렇게 막 뜯어갖고 전부 다 버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내가 아이고 이것들아 그들 그래도 살았는데 이렇게 죽이면 되겠냐 그러고 저 위로 올라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 그냥 던져놨거든요. 그게 다 살았어. 그래갖고 지금 군락을 이루었어요. 올라가면. 그건 저 혼자 매일 가서 즐겨보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타락한 지금도 사방팔방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입으신 천국은 어떨까요?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바쁨이 없어요. 바쁨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그 나라에 지금 우리는 기대, 거기는 기대. 왜 기대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마치면은 오늘 기록이를 하나 더 준다. 왜 기대가 없을까? 단순한 건데 아주. 왜 기대가 없을까요? 만족하기 때문에 기대가 없어요. 항상 만족하니까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만족하니까. 기대가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기대하지 않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네. 풍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갈등이 없습니다. 조급함이 없습니다. 갈망도 없습니다. 완전한 풍요와 만족과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기대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대해야 됩니다. 이 천국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의 삶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지금 타락한 우리가 보기에도 이 아름답고 경탄스러운데 하나님의 해볼까 그날은 어떨 것인가 그걸 바라보며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대는 믿음이에요.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기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늘도 쳐다볼 여유가 없고 땅도 내려다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걸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예비한 우리의 그 나라를 고대하고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죠. 뭔 말인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학자예요. 학. 머리 숫자. 학이 고개를 쭉 빼고 있는 거. 예. 기다리는 걸 뜻하는 거죠. 쓸 고자에 기대할 대자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완벽한 그 아름다움을, 그 풍요로움을, 그 평안함을, 그 조화로움을 기대한다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이 땅의 육신을 향한 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세워질 때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인상 쓰며 언제나 바쁜 걸음을 종종거리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갈등하며 언제나 다투며 살아갑니다. 많아도 갈급하고 없어도 갈급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기대가 있으므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조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이다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걸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천국을 향한 기대가 있고 그 기대를 갖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고 그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완전하신 그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그 천국을 기대하는 오늘이 되고 그 기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한번 특별히 하면 오늘 날이 맑아질 겁니다. 오후에는. 여름이고 덥긴 하지만은 주변을 한번 자세히 둘러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여름에도 피는 꽃이 있어요. 올라가 보니까 들국화가 피어 있어요. 저게 그럼 언제까지 피입니까? 12월까지 넘도록 피어 있어요. 얼마나 오래 피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쳐다보지 안 쳐다보죠? 안 쳐다보잖아요. 누구를 안 쳐다보는 거요? 하나님 안 쳐다보는 거예요. 한 번쯤 쳐다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면 이제 뭐가 피입니까? 이제 달맞이 꽃이 피겠죠. 누가 달맞이 꽃을 화분에 2개를 심어놨던데요. 그냥 화단에 나눴으면 예쁘게 필 텐데 뽑아가지고 뒤졌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냥 좀 놔두세요. 거기서 예쁘게 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뽑아다 딱 심어놨대. 그렇게 심으면 안 돼요. 비가 올 거라 예비되는 그날 비 오기 시작했었을 때 삽으로 잘 따가지고 그대로 옮겨놓은 살까 말까인데 펑 뽑아도 퍽 심어놨어. 가지. 그 보기 줘서 매일 보면서 너는 이렇게 곱니, 너는 이렇게 예쁘니, 노란색이도 노란색이 아니 참이 신기하고 이리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갔다 왔더니 나 죽어. 녀석으로 보면서 범인은 2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은 요즘 애기 키우느라 정신이 없을 테고 그럼 애기 없는 사람이 분명한데 참 아니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살짝 가려져 있었거든요. 보는 사람은 찾아가서 볼 것 아닙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한 포기 한 포기를 한 송이 한 송이를 바라보면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못하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뭘 주시는 겁니까? 더 예쁜 걸 주시죠. 여기 있어 봐봐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모를 뿌리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훼손된 파괴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는 어떡할 것인가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꿈을 꾸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특히 어떤 겁니까? 지금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 다릅니까? 뭘 벗어서요? 죄성을 벗어서 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기대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대에 설 때 우리는 뭐가 보입니까? 이제 내가 보이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지?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함께 가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 이 기대는 영혼 구원을 향한 또 하나의 갈망으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천국을 고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그 기대 속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세상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훼손되어 버렸고 파괴된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은 세상을 벗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 완성한 그 눈에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고대하며 기대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대로 말미암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